역사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네,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오늘은 모세의 실패와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성경 통독하는 부분이 이 신명기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었는데요. 그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들을 이제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면서 그 2세대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신명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2세대들에게 다 설명해 주고 또 하나님과 그 광야에서 맺은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무엇을 기억하면서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바로 다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를 통독을 하다 보면 자꾸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곳곳에 보면 이 모세도 자기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안타까움 되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 죄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잖아 뭐 이러면서 너희가 죄 짓지 마 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데려다가 이제 느보산 꼭대기에다 놓고 이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곳에서 너가 그 인도할 그 가나안 땅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너희 후손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저렇게 생겼어 하면서 곳곳을 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느보산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장사 지내게 됐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40년 동안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인도하였던 그 모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부분이 오늘 읽은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더 마음이 사실 안타깝습니다. 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되게 안타깝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에 아마 이 저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세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모세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 두려움도 좀 있고요. 또 이렇게 그 연민에 대한 마음도 있고요. 모세가 참 되게 안타까웠겠다. 마음이 되게 아쉬움이 많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뭐 우리한테 그냥 감정적으로 아쉽다, 안타깝다 뭐 이런 것만을 사실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이제 신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사실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라고 하는 그 정말 큰 위인인데 그 위인이 실패한 인생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그들을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왔는데 결국 그는 못 들어갔으니까요. 실패했고 어찌 보면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뭐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신앙적으로는 이게 두 가지가 우리한테 혼란스러운 마음이 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모세는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는데 모세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그 모세가 데려온 그 첫 번째 세대들, 그리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 세대들, 그 세대들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약속하셨는데 그걸 못 들어가게 하셨으면 후원을 약속하신 하나님도 이것 조금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볼 때 가나안의 의미를 어떻게 보냐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게 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시켜서 보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표현은 아니지만 사실 마음속에 굉장히 찜찜한 부분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찜찜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혼란스러움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모세가 지금 저거 뭐지? 라는 겁니다. 모세가 무슨 대단한 짓을 그 범죄를 했길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모세가 그 성경에서 행한 것을 보게 되면 좀 설명이 찜찜해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명쾌하게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요, 반역을 한 것도 아니고요, 누구를 뭔가 탐해서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라고 하는 모습이 모세 행동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대체 모세가 무슨 죄를 지은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성경을 보면서 참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왜 적어도 그것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라도 좀 편하잖아요. 이런 나쁜 놈이었으니까 안 들어가면 되는데. 이런데 이것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한테 가져오는 모세에게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 이제 관심이 없으면 큰 문제 없겠지만 모세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모세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모세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두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신앙적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럼 모세는 구원을 받았는가? 이 질문입니다. 더불어서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이거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이제 출애굽에 통해서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형을 생각할 때 이제 가나안은 뭐냐면요, 마지막 종착지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죠. 그들이 목적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열심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걸로 우리는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걸 보게 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모세의 구원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즉 모세가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모세에 대한 구원은 흔들림이 없는 거고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경치를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의 행동에 대한 바로 그 축복 또는 상급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방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민수기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요, 가나안 땅에서 얘기하죠.
근데 10명은요, 그 가나안 땅에 너무 좋게 평가하지만 우린 절대 못 들어가. 예. 그는 너무 세.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부정하죠. 그래서 그 부정하는 것을, 부정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모세에게 대듭니다. 야, 정탐꾼이 와서 얘기하는데 우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대. 너가 어쩌려고 우리를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 꼬드겨서 이렇게 일로 끌고 들어왔어. 너희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막 모세에게 대든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의 의미가 나옵니다. 이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요, 이제 이거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얘기한 거거든요. 구하 없는 이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냐면요,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할게. 그리고 내가 이들을 구원하는 것에 내가 구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근데 내가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23절을 보면,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나를 시험하고 내 몫을 청정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들을 용서했어.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런 얘기죠. 지금 뭐예요? 사안이 구분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내가 용서하고 살 거야.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그들 생명책에서 내가 그들을 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모세가 구원받았는가에 의심이 나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 사함받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을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들어가지 못해.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게 있는데요.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의 의미를 얘기해주면서 또 안식에 대한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즉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이제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끝이라면 어때요? 더 이상의 안식이나 더 이상의 들어갈 평안, 누릴 평안은 없겠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 다른 날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9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또 안식할 날이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입니까? 최종이 아닙니까? 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최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과정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있어서 구원을 결정하는 이 시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예수님 그 재림의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재림의 시기가 끝날 때 그것에서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것을 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날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겠습니까? 가나안이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의 한 경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최종 종착지 또는 최종 상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훈계하시고 또 경책하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믿음 행동에 대한 상급인 것이지 이것이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의도하든 또 의도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잘못했네? 너 죄졌네? 그리고 우리한테 너 이제 구원 안 해. 넌 내 자식 아니야. 이러고 우리를 내치시겠냐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 지키지 못하고요. 때로는 의도하든 또 의도하지 않든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건데요. 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놓쳐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구원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훈계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그 돌판을 깨고 나서 이제 뭐 또 다 처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야 이제 다시 올라와. 근데 돌판 준비해 와.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돌판을 주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지금 요 출애굽기 34장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즉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돌판 깨주 두 번째 돌판 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요. 야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빼앗진 않아. 근데 이제 나는 너희의 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진 않아. 이겁니다. 너희의 죄에 대해서 면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응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를 품어주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자녀의 품 안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냥 우리의 날것의 모습으로 그리고 미천한 모습 그리고 나쁜 모습으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면제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내가 너에게 알려줄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구원과 인도하심을.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흔들림이 없어요. 절대 그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 인도함 과정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징계라고 하는 것, 벌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실수하면은 우리가 실수하고 또 아니면 죄를 짓거나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다 그냥 눈 감아 주시고, 은혜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한테 은혜 줘야 되니까 이걸 다 면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단계와 인도하심의 단계를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어떤 겁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 잘못했기에 하나님의 그 보응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세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좀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직까지 우리는요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왜요? 그래도 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지. 모세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 그렇죠?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유, 그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좀 한번 눈 감아 주시면 되지. 네. 하나님 정말 속이 모처럼 좁네,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뭐 그거 한번 눈 감아주길 뭐 이렇게 어렵다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축복은 모세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모세를 축복할 때 다른 방식으로 축복하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3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제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모세한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3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한테 약속한 대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게. 근데 나는 너희랑 함께 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12절과 13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를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모세가 야 하나님이 야 너랑 안 가 이제. 그래 내가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 들여 보내줄게. 근데 난 너희랑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제.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야 이게 큰일 났네 이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안 가도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가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징계에 위계가 없을, 뭐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은 못하지만 징계를 하는 것을 위계를 본다라면 그런 겁니다. 하나의 대안은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게 동행하지 않아. 이게 벌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게 더 심각한 겁니까? 모세 입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함께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선택한 건 뭐예요? 들어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뭐예요? 첫 번째 징계가 아니라 두 번째라는 거예요. 들여보내지 않지만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사실만 보면요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제 나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 인생의 전부가 다 사실 뭡니까?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애굽에서 쫓겨나가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숨을 걸고 구원하고 그 믿음 없는 자들을 이끌어가겠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하고 실갱하면서 했었던 것들. 그쵸? 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야,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나를 통해서 권능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나에게 축복을 주셨지라고 하는 것. 아, 근데 하나 아쉬움이 있다라면 내가 실수하지 않아서 내가 범죄하지 않아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는 거죠. 지금 모세를 어떻게 끌고 가십니까?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서 야 모세야 저기 봐.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이 거짓이 아니지. 저곳이 너가 사랑하는 너의 후손들이 들어갈 곳이야. 그 땅이 이렇게 생겼어. 그곳에서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희 후손들이 바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할 거야. 이것을 봐. 이것이 네가 여기까지 네 백성들을 데리고 온 그 결과물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치사함에 내가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아, 하나님 당신 말씀이 다 맞네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정말 맞네요. 저곳에서 나는 못 들어가지만 그때 저곳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곳에 절대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인생은 헛되구나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저 곳에 못 들어갔으니까 내 인생 참 헛되게 살았다. 의미 없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산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것을 모세는 다시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은혜죠. 그래서 아마도 모세는 이 느보산에서 이 산을 볼 때,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마음의 한편에는 어쩌면 올라갈 때는 그 부담과 그리고 아쉬움이 가득 올라갔겠지만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왔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건,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인 것을 고백하면 감사했을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자꾸 목표 중심으로 가죠. 나는 이거를 누려야 돼. 이거를 획득해야 돼. 이거를 가져야 돼. 이거를 성취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 거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 관점에서 모세를 보면 절대 하나님은 그 모세는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한 인생이죠, 모세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하고 함께 했었던 그 많은 시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관점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세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을 때도 바로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이겨냈고요.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이 열리는 것을 다 경험했고요. 그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울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속삭이듯이 이야기해 주시며 그들과 함께 했었던, 그와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을 모세는 다 기억할 거라는 거죠. 목적 중심으로 보면 모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게 된다, 즉 동행하심으로 보게 된다면 모세는 절대로 실패한 인생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어떤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봐서 내 육체에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때문에 원망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가 바라보며 그걸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나의 눈을,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절대요 축복받은,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죠. 모세가 그럼 왜 잘못해서, 뭘 잘못했길래 이런 징계를 받았을까? 이겁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한다면 겁니다.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하고 합당하지 않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순간 실수한 거라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거기서 마지막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들에게 준 땅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걸로 인해서 모세와 그 1세대들도 다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가데스 지역에 갔을 때 물이 없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해서 야 여기 오니까 또 물이 없네. 너가 또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러고 또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때요? 네. 하나님한테 또 나갔습니다. 회막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여기 또 물이 없네요. 이러고 있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럽니다. 야 너 가서 지팡이 들고 바위에게 명해. 그리고 바위 앞에 그 백성들 다 모아놓고 바위에게 명해. 그러면 바위가 물을 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갑니다. 네. 그래서 지팡이를 딱 집어들고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 다 앞에 놓고 바위에다가 지팡이를 2번을 탕탕 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위에서 물이 솟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모세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좀 이 장면에서 모세가 뭘 잘못했지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 항상 이제 찾는 게 이제 행위적으로 찾는 거잖아요. 예. 모세 행동을 잘 열심히 이제 그 관찰해 보면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모세가 얘기한 것이 행동한 것이 좀 달라요. 예. 지금 앞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야, 지팡이를 들고서 바위에 명해 이런 얘기죠.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명해. 근데 모세는 뭐 했어요? 지팡이 들고서 명한 것이 아니라 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때요? 명령하라고 했는데 두 번 쳤다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한 것과 이제 모세가 행동한 것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잘못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동의되십니까? 잘? 안 돼요. 네. 동의 잘 안 되죠, 솔직하게. 네? 네. 이게 참 여기 말씀을 보면서도요 좀 그런 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하실 때 야 지팡이를 집어 들고서 가 얘기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맨 처음에 하나님 나올 때는 지팡이를 집어 들어요. 네, 집어 듭니다. 명령만 안 했을 뿐이죠. 네. 근데 지팡이를 치는 게 좀 문제가 된다면 우리 지팡이 왜 들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네?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친 게 왜 죄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한 거지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그대로 하지 않았어. 그렇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율법에서 나오는 거 모든 것을 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행동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죄야. 이 결론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동일하게 행동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모세는 징계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그것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모든 율법을 문자적으로 다 똑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살아날 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문자적으로 율법 다 지킵니까? 문자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율법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10계명은 다 외우십니까? 10계명도 다 외우지 않고 있는데 10계명도 아마 다 외우지 못하면서 그걸 문자적으로 다 기억하고 지킬 수 있습니까? 그 해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요 다 죽어야 돼요. 다 맨날 천벌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징계하시면서 바로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였을까요? 우리는 그걸로 잘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그냥 다 성경학자들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그렇겠지. 그놈 모세는 왜 명령하라고 하는데 명령하지 않고 이렇게 쳐. 하래들 하지. 그걸 뭐 쳐. 그래서 그랬대. 그러면서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그걸로 징계받은 것이 동의된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나를 징계한다고 내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천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 모세 행동이 뭐가 문제냐는 거죠. 모세 행동은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모세 행동을 표현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건 뭐냐면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오늘 이 지금 두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둘 다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일이에요. 네. 그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은 이제 무리바 물을 내는 그런 사건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여기 보면 이상한 일 보이지 않습니까? 물을 내는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가. 내가 물을 낼까? 내가 너를 위해서 물을 내줄까? 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뭐냐면요. 홍해 바다가 건너지는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보게 되면 뭐라고 하니까 여기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있어요.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다 죽겠다고 막 원성이 난리치고 뒤에서는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을 때 모세가 한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두고 보자. 이겁니다. 지금 민수기에서는 뭐냐면요. 무리바에서 사건은 뭐냐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줄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나한테 다시 원망하지 마 이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인공이고요. 내가 지금 능력이 있고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4장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뭐가 행하실 거야. 그래 나도 연약해. 나도 믿음이 없지만 그래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이게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죠. 두 행동의 차이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죠. 하나는요. 자기가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고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이 무리바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모세의 믿음이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평가하시는 분은 너가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 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만 그렇게 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모세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 모세의 이 말씀은 이 얘기는 모세의 정체성은 완전히 부합하지 않습니다. 말씀 한번 더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 이제 이 말씀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는 되게 히브리서가 어렵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요. 모세와 예수님, 천사와 예수님, 뭐 영적인 존재들과 예수님을 비교해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그 특성들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하는 걸 보면은 히브리서가 되게 쉽게 읽혀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지금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보면 형제들아,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임의 제대적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생각하면서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지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예수를 너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모델은 뭐냐면 모세야. 모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어 이거예요. 즉 모세는 뭐예요? 구원자 예수님의 모형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행하는 건 뭡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했던 것 마찬가지로 그 구원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동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바꾸려면, 그들의 영성, 그 믿음을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그들의 복음을 전해주길 원한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요? 입으로만 전합니까? 입으로 전했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스스로 비판하잖아요. 그럼 입으로 전하면 뭐해?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야지. 그렇죠?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단순하게 믿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 신실함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 구원의 중보자이신 분이 행하여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여줬던 거예요. 지금 모세는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냈거든요. 이게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기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또 한 절 보겠습니다. 27장 50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사건은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구원자인데 왕인데 저자가 죽어가면서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왕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왕이 죽어가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이건 되게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모멸적인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죽어가면서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자기의 모습은 완전히 떨어지면서 자기의 명예는 완전히 실추되면서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마태복음 20장 뒷절에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소망해요. 근데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신실함은 어떤 거냐면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의 명예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그 모습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리면서 뭐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을 지금 기대하면서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무리바에서 물을 낼 때 그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희한테 물을 내줄게. 다시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 이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 모습을 징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나안도 못 들어갔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최고죠. 모세의 율법에는 모세의 말씀에는 모세가 가르친 것은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 됐겠죠. 모세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근데 모세는 지금요 자기의 능력을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자기도 모르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세의 잘못입니다. 그냥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요. 돌을 2번 쳤으니까 이걸로 우리가 행동한 것을 하나님이 징계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좀 우리가 동의하기 쉽지 않은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느 상황 가운데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새 역사를 이루시겠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지켜가려고 버둥버둥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상황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요, 내가 판단하고요, 내가 결정하고요, 내가 행동한 것처럼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어때요? 우리가 행동하는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고민했어, 내가 뭔가 고민하니까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순간 어때요? 우리 그 말 속에 하나님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야,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내 삶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 기대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무엇을 갖춰야 될지를 그냥 생각하면서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도 조심스럽게 믿음의 도전을 해가고 있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되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요, 그런 얘기 많이 봤습니다. 교수하면서 언제 그렇게 말씀 준비해? 그때 제 대답이, 아니 밤새서 하죠. 그걸 왜 못해? 노력하면 되는 거지. 나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말씀만 봐. 이러고 있으면 들으면요, 내 모습은 좋겠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능력자네, 이거밖에 결론 더 나오겠습니까? 또 저는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밤을 새요. 일주일 내내 고민해요. 근데 제 능력이 아닌 걸 저는 고백해요. 제 능력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볼 때 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눈은 달라요. 제가 저를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냥 내용이 읽혀지고요,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요. 근데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다른 해석이 나와요. 깊이가 달라요. 질문이 달라요. 그럼 이걸 제 능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풀리지 않으면 전 솔직히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캠퍼스 연립의 성도들을 보세요. 저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그래야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거룩하지 못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깨끗하지 못해요. 저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세우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캠퍼스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한테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모습 보지 마시고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캠퍼스의 성도들을 보세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멘. 제 자신이 없으니까요. 제가 쓰임받기 합당한 사람이 아닌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추하고 내가 더러운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에 들고 거룩하게 쓸 수 없는 사람인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품어지고 어떤 죄악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건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들고서 제 모습으로 나와서 말씀을 저는 썼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을 산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내 상황 가운데는 내 판단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어려운 발걸음을 뛰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마지막에 바로 그것을 놓쳐버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반응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모습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만 생각하면서 징벌 없어 얘기하는 그런 무책임함 우리 없었으면 좋겠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성령의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